오늘 설교는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그 문장의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이냐면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전에는 양면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우선 앞에 있는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라는 것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없을 수 있지만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동전에는 양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요,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어느 게 더 우리가 동전을 이해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될까요? 당연히 밑에 거겠죠? 뒷면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에도 동전의 양면같이 두 가지 면이 다 존재를 하는데 대체로 많은 분들은 한쪽 면만 본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들이세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거겠죠. 예를 든다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오일 예배. 오일 예배가 뭐죠?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응? 할렐루야. 다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내지는 또 성경을 잘 이해한다든가, 기도에 능통한다든가, 찬송을 모르는 게 없다든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에 떠올리십니다. 마땅히 맞습니다. 그게 동전의 앞면입니다. 신앙이 좋은데 어떻게 예배를 적당히 할 수 있겠으며, 신앙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어찌 안 읽겠어요? 신앙이 좋다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뒷면이 있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자의 뒷면이 있더라고요. 그 뒷면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이면은 뒷면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웃사랑이 붙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같이 분리되지 않아요. 늘 같이 있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잘한 것입니다. 근데 그 참 잘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 하시냐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다시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물을 가지고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물을 두고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 와야 돼. 이건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예배 와야 돼. 그런데 다시 와야 돼. 반드시 와야 돼. 근데 와서 예배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두 개가 붙어온 거예요. 너희가 신앙이 좋다 그러면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도 포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가면 조금 더 이게 분명해집니다. 율법 교사가 있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은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했단 말이죠.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께서 잘 알고 있네. 가서 그대로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때의 이 율법 교사가 매우 재미있을 수도 있고 매우 묘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겁니다. 매우 묘하죠. 이걸 왜 매우 묘한 질문이라고 하냐면은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고 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고 주께서 너 그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질문이 되어주려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다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두 개가 다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두 개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 개를 다 하라고 했으니까 모르면은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랑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마땅할 텐데 이 율법교사는 뭐만 물었다고요? 내 이웃만 물었다고요. 왜일까? 왜? 자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 나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들 보면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 없이 잘해. 그리고 주께서도 바리새인이 하는 거를 너희는 포기하지 마 라고 하실 정도로 그들이 잘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 잘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묻는 것은 내 이웃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는 그걸 묻고 있다고요. 저것도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면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아직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정의도 못 내리고 있다고요. 정의도 못 내리고 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래서 주께서 그 뒤에 이들의 그 위선을 책망하시기 위하여서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같이 붙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붙어있지 않은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라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겠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에는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제사장의 집이 있어요. 목사님 확신하십니까? 예루살렘은 사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예배당이에요.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 살지 않고 다 여리고에서 살고 있다가 자기의 순번에 따라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중이니까 예배를 잘 드렸겠죠. 하나님과 관계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중에 죽어가는 이웃에 대해서는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다 그러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으면 동전의 양면같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마땅히 두 가지 모습이 다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할 수는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붙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로마서 15장에 등장하는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15장 보시죠.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여기 이 말씀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혼자도 능히 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강한 자에게 명하는 겁니다. 너 혼자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도 담당하는 자가 되라고 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혼자만 하지 말고 너희 믿음이 좋은 자니까, 믿음이 나쁜 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좋은 자에게 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느냐, 기도할 줄 아느냐, 그러면은 너희도 연약한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15장의 첫 장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되냐면은 원래 모든 것들은 맞장구가 쳐야 되지 않겠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좀 더 나으면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지 않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겠지. 그래서 사랑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남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든지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맞지, 어떻게 사랑이 한쪽에서만 진행합니까? 반응도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또 내가 사랑해 주면 바로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사랑이 그 정도라면은 세상의 사랑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겠어요? 차이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 정도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도 나 좋아하는 사람은요, 좋아할 줄 알잖아요. 내가 섬겨줬을 때 내가 부침개 하나를 줬더니 그쪽에서 부침개 위에다가 복숭아 2개를 보내왔어요. 그러면 그 복숭아 먹고 어떻게 하겠어요? 씨만 보내겠습니까? 거기에 또 뭘 얹어주겠지. 뭐 금번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어떤 모습인가? 이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나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이라고 했다고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구별되어져 있는 무리, 주님을 따르는 무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기존에 내가 예수를 알지 않던 시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한다고. 내가 옛날에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죄인이라 그러고, 예전에는 예수 없이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근데 부인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점점점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야 된다. 맞잖아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는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등장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랑, 나 이뻐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사랑했을 때 그 사랑에 아름다운 응답해주는 걸로 또 내가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 안 믿었을 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런 사랑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그리고 이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성경은 3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 3가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로마서 15장 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이거.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뭘로 갖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정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죄인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물론 범법자도 죄인은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철저히 자기입니다.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뜻, 자기 삶,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이라 당연히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고, 단절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아니라도 무방하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거예요. 원수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원수는 원수로 대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겠어요. 그러니 원수는 원수로 대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수를 받아줬다고요. 원수를 받아주는데 그것도 적당한 선에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주셨다고요? 아들을 죽이고 받았다고요. 그 사랑의 강력함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 아름다운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고 볼품 있는 것이 있고 훌륭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넉넉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넉넉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다고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요.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넉넉한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인색할 수 없는 거를 주께서 이 비유로 드셨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임금님이 있고 그 임금님이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줬습니다. 1만 달란트라 그러니까 1만 돈쯤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의 사이즈냐면은 골드바 1kg짜리 있잖아요. 이렇게 들지도 못하는 거, 감이 겁나서 못 드는 거, 조금이라도 기스나서 한 돈이라도 탈락될까봐 두려워 못 드는 거, 골드바 1kg, 그게 32개가 한 달란트예요. 32, 골드바 있으세요? 1kg. 집에 있으신 분, 오늘 찾아가겠습니다. 네. 1kg 골드바 하나가 얼마냐면 어제가 시세로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32개면 얼마겠어요? 네. 엄청 많지. 근데 그게 1만 달란트면은 골드바가 32만 개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빌려줄 수 있는 임금도 대단한 분이지만 그거를 받은 자도 엄청나 무시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엄청난 빚을 줬어요. 그래서 빚을 안 갚으니까 임금이 잡아왔어요. 너 왜 갚아라? 너 왜 안 갚냐? 그랬더니 제가 갚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갚을 힘이 없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막 이렇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자 이 임금이 너무 사랑이 넉넉한 분이야. 그래가지고 그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한 거예요?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1,000원도 못 탕감시켜주는데 말이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면서 집에 가지 않았겠어요.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건장한 남자가 하루 일하는 노동값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겠어요? 석 달치 월급 될 겁니다. 석 달치 월급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제 월급도 석 달치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만만치 않을 거야. 석 달치 많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아니겠어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 부자가 붙잡았어요. 멱살을 쥐고 너 왜 돈을 안 갚냐고, 좀만 참아달라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받겠다고,
오늘 당장 갚지 않는 이상은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해서 자기 집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너 어떻게 그러냐 하면서 그를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 사랑을 받았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1만 달란트로도 측량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도 값이 얼마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껌값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내놓는 사랑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인색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그렇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그를 받아주는 걸로 하나님께 뭐를 했다고요? 영광을 올렸다고. 하나님 뭐에 영광 받으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또 다른 자에게 나누어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영광 받으신다. 좀 더 가봅시다. 로마서 15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하시기로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행함이나 저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나 저들이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없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것도 없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애시당초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제사를 가지고는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저들을 뭘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약속이래. 이 약속 때문에 저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내가 저들의 조상에게 약속해 놓은 게 있다고요. 그 약속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의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라고 했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 문장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 네가 훌륭하니까 상급으로 이걸 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아서 지금은 아니지만 4대 뒤에 내 자손들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그 재물을 가지고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그게 내 약속이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 없는 백성이에요. 땅이 없는 백성인데 그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좀 더 봅시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보죠. 또 본즉 예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말씀을 들은 장소가 베델이라고 되어 있고요. 야곱이 이 베델에 간 것은 저가 집에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왜 도망갔냐? 장자권 뺏겠다고 아버지 속였거든요. 그러자 형이 열받아가지고 내 장자권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형이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을 잃을 수 없어가지고 너 잠깐 삼촌 집에 가 있어 라고 하면서 보내버려가지고 야곱이 도망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저런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어떠한 이유도. 그냥 저는 형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못난 자를 주께서 붙잡으시고 뭐라 하시냐면, 너 못난 건 사실이지만 내가 너를 완성시킬 거야. 반드시 내가 널 여기 돌아오게 할 거야. 내 의지야. 내가 이걸 너한테 약속해. 반드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어 라고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차고 넘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차고 넘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은 복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걸로 이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훌륭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뭐 분명하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훌륭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여러분 양에 찹니까? 안 차죠.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안 찰 때가 엄청 많아요. 부부도 그렇죠. 부부도 살을 맞대고 살지만 때로는 내가 왜 결혼했을까? 저는 빼고 그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도 양이 안 차고 자식도 때로 양이 안 찰 때가 많다고요. 하물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양에 찰 리가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너가 채워주라고. 결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가면 제가 항상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은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득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은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득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거라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가 부족한 건 없습니다. 단지 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홀로 있다는 겁니다. 홀로 있어서 외롭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와를 지으셔가지고 네가 옆에서 같이 해줘.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섬겨주고 말동무 해주고 등 긁어주고. 갑자기 등 긁고 나지? 등 긁어주고 아픈데 좀 만져주고 그렇게 섬겨주라고. 넘치는 자기 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거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죠. 우리 주님이 넘치는 분 아니에요. 그 넘치는 분이 모자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라고요. 왜? 완성시키기 위해서. 에베소 1장 우리 많이 봤던 거 찾지 맙시다. 에베소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넘치는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커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대로 훌쩍 커버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커졌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자가 있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 준 자가 있고 우리를 섬겨준 자가 있다고요. 그런 분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들 하나하나가 희생해서 나 하나를 완성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큰 것이지 혼자 낳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혼자 크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을 입어놓고 너희는 다른 자를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 보시죠. 로마서 15장 9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더 함과 같으니라 라고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때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자격과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방인을 구원할 때는 뭘로 하시겠다고요? 긍휼로 하시겠다고요. 왜?
저들에게는 사실 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요.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하느냐? 유대인은 저렇게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을 알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방인은요? 모르지. 이스라엘은 저렇게 못난 짓을 하더라도 성전에서 제사 드릴 줄을 알아요. 근데 이방인은요? 뭐 제사는 뭐겠어요? 저들이 제사는 우상에게 하는 제사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그래도 율법이라도 가지고 뭐 율법을 갖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적도 있어요. 근데 이방인은요? 율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지. 가장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유혹해가지고 우상에 빠뜨리게 한 것도 이방인이라고요. 그러니 무엇을 보더라도 이방이 구원을 받을 만한 실력과 자격은요, 없다 이겁니다. 구원받을 것이 없으면 저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 구원 아니면 심판, 뭐 다른 거 뭐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뭐 연옥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심판받아 마땅해야 되는 이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니 무엇으로 구원하시더라고요? 궁율. 궁율이 뭐예요? 궁율은 매우 복잡한 단어예요. 근데 한 단어로 쓸 수가 없어.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첫째, 불쌍히 여기는 게 들어있어요. 저들 불쌍한 거예요. 내버려 두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안쓰러운 거야.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세 번째, 사랑하는 마음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모든 한 영혼을 향한 모든 감정을 통합한 것이 궁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멸망받을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모든 마음을 동원해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한 본문하고 봅시다. 요나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예, 아낀다. 이게 궁율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누구를 보고 안타까워한다고요? 저들 지금 망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누구를 보고 갖고 있다고요? 니느웨예요. 니느웨는 어디의 성읍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성읍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 사네립이고 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다고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원수지. 그런 원수의 나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쓰러운 거야. 저 성읍에 앞뒤 분간 못하고 살아가는, 사실 죄인은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봅시다. 에스겔 18장 23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악인이 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망하에 마땅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요 기뻐하신다고. 그런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기 세상이 누굴까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 세상마저도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신다고요? 궁율에 넘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어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 아니겠어요? 성도는 하늘의 달과 뭐 이런 걸 얘기합시다. 해는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내요. 지구는요, 반사체예요. 그래서 지구가 푸른색 빛을 내고 있는 것은 지구 자체가 푸른색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푸른색 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구가 가지고 있는 푸른색 빛이라고요.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구라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빛을 부어주고 받은 자가 믿음이 강한 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빛이 나와야지. 그것이 주처럼 넉넉하지는 않을지라도,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라니까요. 주가 너희에게 보내준 자들. 그게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일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때로는 뭐 마음이 안 맞는 경우 있잖아요. 또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우리 주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웃으로 준 거라고요. 그럼 그 이웃으로 준 자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거 되겠네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게 돼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요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막 오지게 넘치게 차고들어 넘치게 받으셔가지고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예요. 이 사랑을 경험을 해야 돼. 사도 바울도 사랑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이런 사랑을 너희에게 했어. 이 사랑을 너희가 알잖아.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너희니까 너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긍휼의 마음 가져주면 안 되겠냐. 좀 약한 자들, 너희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반응해 주지 못하고 때로 모욕을 주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해.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우리 그러지 않았냐. 주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너희도 사랑을 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겁니다. 결론합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어떤 것도 자격을 묻지 않고 당신의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랑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함이 있는 자, 때는 내 눈에 거슬리는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있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좀 옆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이 참 사나워지고 있잖아요. 사나워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내놓지 못하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오줌만 있고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좀 넉넉한 사랑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넉넉한 사랑이 그 미움을 희석시켜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랑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미움이 도드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좀 사랑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단하시죠.